아모스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5쪽입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한 10번 정도 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을 불로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높이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것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있어서 참 좋다. 고맙다. 아무도 없는 분들은 뭐죠? 스스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다시 한번 좀 떨어져 있어도 오늘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가 있어서 참 좋다. 고맙다. 앞뒤로도 좀 하시고.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예린이한테 우리 동생 그 치료비를 조금 후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린이 동생 이거 일단 전달해 줄게요. 예린 일로 나와봐요. 우리 예린이 동생이 지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혈병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충대병원에서. 충대병원에 있죠? 네, 충대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예린이에게 청년부에서 또 준비했어요. 얼른 낫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청년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하는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비록 우리 지금 동생은 고등부라서, 예찬이는 고등부라서 고등부에 있지만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귀한 이렇게 치료비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더 많이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임우현 목사님이라고 오시는데 여러분 이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우현 목사님이 수련회의 최고 1등 강사입니다. 모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에서 이분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수련회에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어요. 몇 년치가. 근데 저희가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 이분을 초청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시간 되십니까? 하니까 된대요. 딱 그날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유쾌하시고 재밌는데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오셔서 저 앞자리를 앉으세요. 원래 수련회 때는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되잖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확 받으시고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지 말고 요놈 조금 애매한 친구다, 그런 친구 꼭 데리고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것에 감사하라, 아모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아모스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이거는 다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난 2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시선이 어두워지고 미련하여 가지고 전달자를 바라보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거룩의 모양이 있습니까? 보면은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스캔해보고 나니까 아이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되게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기도 좀 해 그러는데 이 지방을 말한 게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고 막 이러면 은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까지 사용하셔서 기도하지 않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해라 그럴 때 찔리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모스는 누구였다고요? 드고아의 목자였어요. 목동이었다고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양 끌고 다니면서 광야 돌아다니면서 초장이 있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수일씩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꾀죄지 하겠습니까? 양들하고 같이 지내죠. 길거리에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죠. 맨날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꾀죄지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양을 몰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북이스라엘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모양이 얼마나 초령 맞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고 가니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주 화요 예배 때 요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정말 재밌는데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서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가 먹어버리잖아요. 물고기가 먹고서 토해내자마자, 여러분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토해내자마자 그 다음에 일어서서라고 나와요. 토해냈으니까 날아갔겠죠. 땅바닥에 확 토해놨으니까. 근데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뭐 했냐? 바로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몰골을 보고 누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치지 않았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도 없었겠죠. 근데 요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도시의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요 겉모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겉모습의 화려함과 풍족함만을 바라보고, 왠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는 하는데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의 말은 신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졌기에 그 사람이 강력한 거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위를 얻었고 물질의 부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그래도 직장이 그럴듯한데요. 저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 1등해요. 나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입니까? 잘 나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자랑할 만한 모습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모스가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양들을 다 놓고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그 북이스라엘로 가는 그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고 능력의 발걸음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소중한 것에 감사하라랍니다. 소중한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무엇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한번 내 삶에 뭐가 가장 소중하지?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하는 말이 너희가 있어서 참 좋다, 고맙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다 하셨죠. 근데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물론 시키니까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참 좋다, 고맙다. 근데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가서 이런 얘기 잘 하시나요? 엄마에게 가서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아요 이렇게 막 소원 오그라드는 이 멘트를 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기 때문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소중한 걸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정말 소중한 것을 내 곁에 두고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이요 내 곁에서 항상 있지는 않아요. 영원할 줄 알지만 영원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 에돔 사람들은요, 그의 형제를 끝까지 쫓아가서 긍휼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있어요. 맨날 화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끝없이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돔이 무슨 뜻이냐면 빨갛다라는 뜻인데, 에돔이라는 말 들으면 누가 생각나냐? 에서가 생각납니다. 에서가 생각나요. 근데 에서 하면 또 누가 생각나냐? 야곱이 생각나죠. 에서는 뭐 나중에 이스라엘과 이 동생과 화해를 하긴 하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저 에돔 땅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 맨날 품는 생각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이스라엘이 조금만 잘 돼도 무슨 생각이 들면 억울해 죽는 거예요. 아니, 저 축복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장자였으니까 나를 축복했어야지 왜 쟤네를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스라엘이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칼을 들고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맨날 쫓아다니는 거야. 이스라엘이 조금만 잘 되면 쫓아가가지고 괴롭히고 때리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도 없고 화를 못 참는 저 에돔 땅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에돔이 이렇게 분노했다고요? 시기예요. 시기.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래가 장자였어요. 에서는 원래 장자였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먼저 태어났고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장자의 권한, 이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것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언제 이 장자의 권한이 소중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게 다 전달된 이후에야, 그리고 그 축복이 끝난 이후에야 에서가 느낀 건 뭐예요? 그 장자의 권한이 소중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분노해가지고 동상 잡으려고 온 광야를 뛰어다니잖아요. 이놈 잡히게만 해보라고,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모든 후기의 이 세대들에게도, 에돔 땅에도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원망하는 걸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이 이렇게 원한과 분노로 가득했던 이유가 뭐다? 소중한 걸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우리는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라를 뺏기고 이방 종교들이 가득 들어와서 더 이상 예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길거리에서 외쳐도 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바라보긴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가지고 말씀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우리가 선교를 가보십시오. 이번에 선교 가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세요. 90%가 무슬림이에요. 90%가 무슬림이야. 정말 눈 씻고 찾아도 교회를 못 찾아요. 십자가 세웠다가는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니까 십자가도 못 세워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네팔 가보십시오. 네팔 90%가 힌두교도들이잖아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진 났다고 다 도망가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뛰어들어간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이 부흥하기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네팔 대지진 이후로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목숨을 다 걸고서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재민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옆에 둘러보십시오.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함께 있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도 우리 송천동에 보면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교회마다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오셨던 강관종 목사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1년 내내 세 식구가 예배드렸대요. 세 식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아이 3명이 예배드렸대요. 그렇게 있을 때
사실 우리 강관종 목사님은 간증하실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명이 천사와 같았다고 막 놀라서 눈물이 나고 정말 그렇게 했다는데, 저희 교회도 옛날에 개척할 때 저희 식구들끼리, 저희는 그래도 네 식구였죠. 네 식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기 둘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귀신인 줄 알아가지고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 들어왔다고. 근데 그런 적이 있었고, 새벽에 전사님 들어와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서 막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셔가지고 귀신이라도 보내셨나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이 축복인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저 북한 땅과 같은 데 보면 예배를 어떻게 같이 드립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누가 들으면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노동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있는 거, 섬기는 셀장이 있는 거, 정말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주 이렇게 말씀도 보내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보내주는 셀장, 진장님들이 있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식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우리 간사님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음향으로 다양하게 섬기는 우리 간사님들과 스태프들도 있고, 또 제일 뒤에서 정말 티나지 않게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청년부를 움직이게 만드는 임원들도 있잖아요. 오늘 또 그렇게 내년 한 해 동안 머슴처럼 살아야 되는 우리 임원들 또 금년 또 이번에 뽑을 텐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얼마나 주 안에서 행복한지 모른다고요. 이 소중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암몬이라는 민족입니다. 암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암몬의 죄는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우리는 뭔가를 얻은 다음에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머릿속에 더 좋은 거, 더 나이스한 거, 더 멋진 거, 맨날 이런 거 더 많이 얻을 수 없나, 이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 그랬는데 우리가 그는 여호와라는 찬양에 보면 길르앗의 향료요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길르앗이라는 땅이요, 정말 축복의 땅이에요. 여기는 아주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하면, 우리도 지금 보면 스위스 하면 시계 딱 생각나고, 무슨 뭐 독일 그러면 자동차 막 생각나는 것처럼 길르앗의 향료는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갖는, 그리고 그 길르앗을 가지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땅을 정복한 민족이 그 중동 지역, 거기에 패권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길르앗을 가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것 중에 이 암몬이 하는 짓은 뭐예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걸 위해서 저렇게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암몬의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 욕심을 위해서 희생시키냐는 거예요.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렇게까지 안 한다고, 아니 저렇게 하지 않아도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었고, 많은 소중한 것들을 무시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희생시킬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길앗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꼭 소유할 이유는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처럼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기에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대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엄청 갖고 싶어가지고 가진 다음에는 욕심 딱 사라진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사단이 주는 거는 어디까지예요? 소유하기까지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쓸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먹고 나면 죄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죽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길르앗도요, 저 사람들이 여기만 가지면 이 땅만 소유하면 대단할 것 같죠. 근데 그걸 소유한 다음에는 더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찾아올지 모르고 어느 날 이 땅을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더 불안해. 갖기 전보다 더 불안해요. 그걸 소유하면 부유할 줄 알았고, 그걸 소유하면 난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건 뭐예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지? 그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암몬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단이 얘기하는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갖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밀려오고, 갖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시기와 욕심이 이 두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길르앗 땅을 얻기 위해서 잔인해졌던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올라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극. 인생이 비극으로 치닫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시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시기심 때문입니다. 암몬의 이런 비극의 원인은요, 그 암몬 안에 있는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이 두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뒤로도 수많은 민족들, 블레셋과 수많은 민족들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게 쭉 설명이 나오는데, 왜 이 설명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런 잘못들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욕심이 너를 죽게 만들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들이 너희 민족을 죽게 만들 거야. 봐라, 암몬을 보고 이 나라들을 봐라.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심판대 위에 서는 모습을 너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할 거냐?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시선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삶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청년의 때에 이러한 가치를 온전히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더 가치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뭐가 더 가치 있느냐?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혼돈과 무지입니다. 혼돈은 뭐냐면, 내가 원래 어렸을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모태신앙인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너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꼭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 좀 서운하실 것 같아. 맨날 2등이시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그죠? 예수님 다음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안 될 것 같아. 순서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근데 조금 똑똑한 애들은 3등에 성령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한 9등쯤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뭐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어른들 다 얘기하시고, 엄마 다음에 누나 다음에 저거든요. 그래가지고 맨꼴찌인데 맨날 그래요. 아무튼 어렸을 때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1등이에요. 하나님이 1등이에요. 이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항상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듣는 게 뭐예요? 누가 세상을 너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은 너를 제일 사랑하셔. 삶 가운데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뭐 배우기 시작하고 지가 좀 똑똑해지는데,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면 무지한 자인 것 같고, 미련한 자인 것 같고, 어리석은 자인 것 같으니까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점에 이뤄요. 막 갑자기 고등학교 때 막 진화론을 배우고, 대학교 때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토론하면서 내가 여전히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으면 미련한 자이고 무지한 자이고 맹목적인 신앙인 사람처럼 보여지니까 똑똑한 척 하려고 혼돈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순서가 밀려요. 세상의 지식이 우선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니까 가치 판단이, 시기와 질투와 욕심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림을 보면서 정말 감격과 감탄으로 박수치면서 소리 지르는 게 순수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자라고 조금 뭐 알기 시작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판단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최우선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무지예요. 친구가 우리 교회 가자. 멋진 여자애들 많아. 예쁜 여자애들 많아. 멋진 남자애들 많아. 그러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교회에 오긴 왔어요. 근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뜨겁고 그러니까 일이나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사역 시작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 예수는 마음속에 하나도 없고 노동하고 있고 친구 사귐에 집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죽으셨대.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믿음의 바탕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 않거든요.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친구들과의 사귐이 흔들리잖아요. 교회 순식간에 떠나요. 교회는 못 될 곳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흔들리니까 가치 정립 자체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기독교의 가치는요, 엄청나게 교리를 많이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100번씩 읽어야만 생겨지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헷갈리면 뭐 하면 돼요? 십계명 보면 돼요. 십계명 제1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누구만 생각해라?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답이에요. 뭐 둘째, 셋째, 뭐 아홉, 10번째까지 다 있지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오케이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금송아지 만들겠습니까? 우상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거 싫어하실 거 뻔히 알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집중해요. 그래서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이 암몬 족속도 그렇고 이 에돔 족속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고 인간적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자꾸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십계명의 가치처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가 집중이 돼요. 무슨 말씀하실까?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관심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막 가득 차가지고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한번 부흥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부흥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부흥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우리는 1시간 갈래도 엄청 멀다 그러는데 중국은 막 한 3, 4일씩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흥회 한번 오려면. 그럼 부흥회 와요. 엄청 멀리 왔더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1절부터 50절까지 불러.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지고 막 불러, 노래를 막 은혜 받아가지고, 야, 이 찬송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찬송하는데 우리 같으면 막 짜증나겠죠. 3절만 넘어가도, 그죠? 다시 1절로 넘어가면 아우 또 1절로 가네 막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은 50절을 부르면서도 막 뜨겁게 찬송하다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대감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예요. 은사는 각자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마음의 중심이 주일이 됐으니까 시간은 채워야 되겠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제 이정훈 교수님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다 앉아있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라. 왜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 걸리면 큰일 나요? 예배하다 걸리면 감옥 가요? 저는 이런 질문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너희 예배해도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법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니 우리는 예배해야, 내가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기독학생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회복되고 주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들이, 학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세상이 건강해지겠어요. 그런 담대함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게, 진리가 회복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작전을 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11시에 잤는데 내가 주일날 하루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면 내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월요일서부터 1시간씩 늦게 자는 거예요. 그냥 11시에 자던 잠을 12시에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일주일이면 7시간, 6시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루 1시간을 잠을 덜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 작정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예배에 더 집중하는 거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돈에다 같이 둘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가치를 둘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실천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어질 이득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내가 얘랑 사귀면은 이득이 있을까? 제가 돈 한 번 낼 때, 제가 돈 2번 낼 때 난 한 번만 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사귀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득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오히려 고생하면서 당신을 만나도 행복한 게 진짜 은혜로운 관계잖아요. 그게 행복한 관계고 좋은 관계잖아요. 이걸 관계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면,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하면 하나님 몇 배로 주시겠지, 그분은 늘 30배, 60배, 100배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내 안에 모신 걸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쥐어줄 듯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유혹해요. 주일날 공부하면은 되게 똑똑해질 것 같아. 애들은 다 자습하는데 나만 교회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다고 달려오면 나는 꼴찌할 것 같아. 막 꼴찌할 것 같아. 주일날 열심히 알바하고 일하는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고, 그 애들이 돈 버는 것은 정말 많이 버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라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버리잖아요? 버리잖아? 그러면 그 유혹들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결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음속에 깊은 허무감으로 심어줘요. 깊은 허무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공허한 마음만큼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이미 이 세상은 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나는 그 아들이면 당연히 내 거죠. 다 세상은 우리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길르아 소유하려고 저렇게 막 목숨 걸고 덤비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져라 그러면 돼. 그냥 길르아 갖고 싶어가지고 막 덤비면 뭐하면 돼? 그냥 너 가져. 너 가져. 미련 없이 길르앗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선교 가보십시오. 짐 막 가득가득 싸가지고 이 공항에 걸릴까 말까 막 의료물품들 막 잔뜩 싸가지고 선교 간 다음에 우리가 누구 하나, 야, 이 의료물품 좋은데 나도 여기 아픈데 하면서 주머니에다 넣는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던 것도 다 꺼내가지고 그 애들 다 나눠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는 게 행복이거든요. 주는 게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친구에게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길앗은 너의 것으로 해라. 그럼 아이벤자가 죽을 일이 없잖아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는 그 아들로, 그 자녀로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길앗과 같은 욕심의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연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 축복의 사람의, 그 축복의 권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의 말처럼 소중한 것으로 알아 감사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찬양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 잘 보십시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시선은 항상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둠이 밝혀지는 그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 순식간 아닙니까? 한번 치고서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이 인생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붙드시고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모스를 통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하지 마, 너무 욕심내지 마, 그렇게 사는 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 내가 이미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내가 다 이미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기뻐하라.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음성에 정말 삶으로 반응하셔서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을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가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가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 나 오직 주의 것. 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 것입니다. 주여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번.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십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저 에돔과 같이 시기하며 살았고 암몬과 같이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벤 자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잔인함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얘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인데 왜 세상을 따르기에 바쁘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살아기에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지어버리는 꽃과 같고 금방 파도 쳤다 사라지는 저 파도에 불과한 그런 인생과 같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미련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미련하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믿는다고 그랬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장난과 인생의 시기와 욕심들이 한날 아버지 하나님 것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시간 고백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평생 매달려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삶에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소중한 것, 진짜 귀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어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날마다 호흡과 같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미련하게 감사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소중한 것으로 알아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이 보여주는 금방 사라지고 썩어져 버릴 것들에 집중하며 그것을 얻었다 한들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향해 삶의 평생을 쫓아가는 미련한 자들로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이 무너지는 것처럼 암몬이 무너지는 것처럼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안에 거함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북이스라엘과 같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사람 그분을 닮아가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니 내가 이미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천국의 사람들로 천국의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의 모든 최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십니다. 이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딛는 한 발자국마저도 내가 쉬는 한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